할렐루야.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의 시작과 함께 우리들 일상의 회복의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이 회복될 때 가장 먼저 이어야 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예배생활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양의 문을 기준으로 성벽을 지어 나갔어요. 양의 문은 희생 제물이 통과하는 문이잖아요. 모든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회복할 때 가장 먼저인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이 그 이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더 신실해지고 뜨거워지기를 축원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날짜를 잘 맞췄을까요? 우리 11월의 시작과 함께 오는 금요일부터 5일, 6일, 7일, 금, 토, 일 3일간 가을연합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인천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는데요. 내리교회는 우리나라 감리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김은규 목사님은 훌륭한 조직신학자세요. 그런데 이분이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말씀하시겠대요. 십자가로 돌아가자. 우리의 예배 회복, 신앙 회복의 주제와 맞물려서 참으로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석해 주십시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이 똑같아요. 저녁 7시입니다. 차질 없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긴급하게 알릴 내용이 있습니다. 육교회 박금덕 권사님이 B형 혈소판 긴급 수혈이 필요해요.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정 헌혈을 하셔야 되는데요. 안산 고대병원 중환자실 박금덕을 밝히시고 헌혈에 임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문의는 육교회 배영선 목사님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헌혈에 나서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21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 수요 에스라 학당의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되물으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3일 전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도 지금 생각이 날까 말까한데 무려 일주일씩이나 전 수요 에스라 학당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되물으실 것 같아요. 지난주 수요 에스라 학당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바쁜 여정 중에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했어요. 그리고 사도는 사랑하는 에베소 사람들을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사나운 이리가 양떼 사이로 들어와도 양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기 때문이죠. 이 요동치는 세상, 이 험난한 세상, 여러분은 무엇으로 헤쳐나가십니까? 말씀이죠.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은 분명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기억력, 말씀에 대한 기억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고 설교한 목사가 여러분들을 축도하고 파송할 거예요. 파송할 때 어떻게 축도로 마무리되던가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파송하며 축복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언자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 맡아든 예언자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말씀을 받아든 예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들은 말씀이 뭐였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방법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말씀 기억력을 은연중에 그리고 심대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짐 퀵이라는 사람인데요, 무슨 리더십 컨설턴트, 브레인 코치래요. 저 사진 속 이렇게 머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약간은 교만해 보이는데, 머리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세계적으로 꽤 유명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나 봐요. 저는 잘 모릅니다. 우연히 제 손에 들어왔어요. 서점에 나가면 가장 수북히 쌓여있는 책이 자기계발서, 성공을 향한 우리들의 열망이 그렇게 엄청난가 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 안내서 많죠. 그 중에 빛나는 책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는 말씀 기억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말씀 기억력에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 디지털 시대에 슈퍼 빌런이 세 가지가 있다. 아주 거대한 위험한 악당이 셋이 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과부하, 두 번째는 디지털 치매, 세 번째는 디지털 집중방해. 무슨 소리냐면, 디지털 과부하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정보는 너무 많은데 시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하고 처리해야 될 그 용량을 넘어서는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과부하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가 쉬울까요? 그리고 우리 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2년 가까이 거쳐오면서 참 묘하죠. 우리 유튜브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각종 미디어와 SNS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져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신앙의 콘텐츠들 또한 말 그대로 홍수예요. 과부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남지 않아요. 디지털 과부하, 악당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얘기한, 짐 퀵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두 번째 악당은 디지털 치매예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력을 내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밖에 아웃소싱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뭘 약속을 정하거나 어디 가거나 이제 잘 안 되죠. 어느 순간 우리 그거 없으면 바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의 기억력을 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악당은 디지털 집중 방해.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우리가 조심히 새겨들을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 소위 말하는 멀티태스킹 한다고 하죠.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내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뇌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믿으시네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멀티가 안 돼.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여보, 그건 내가 멀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거야. 근데 제가 옳았어요. 이 짐 퀵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멀티태스킹의 신화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말씀을 틀어놓고 업무를 봅니다.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고 나는 찬양 속에 거하는 사람이야, 은혜 안에 거하라고 하면서 일상의 삶을 진행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에 집중하는 순간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던가요? 찬양이 나에게 들어오던가요? 그저 찬양은, 말씀은 흘러갈 뿐이에요. 마치 BGM처럼 배경이 될 뿐입니다. 말씀 기억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 생각 안 났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회복, 말씀 기억력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이 디지털 슈퍼 빌런들에 의해서 디지털 과부하, 디지털 침해, 그리고 디지털 디스트랙션, 참으로 말씀을 기억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예배 참석하시면서 그날의 말씀, 그날의 핵심 요절만이라도 꼭 기억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될 때만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할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되는 11월, 다시 회복되는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의 회복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 본론도 시작을 못했네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확실히 기억하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0절 말씀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원했던 사도 일행은 배를 타죠. 사도는 왜 오순절에 꼭 예루살렘에 자신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 여정 중에서 무려 자신이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목회했던 에베소마저 건너뜁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당부를 한 사도는 배를 타고 고스, 로도를 거쳐서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해서 마침내 두로에 상륙합니다.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예루살렘 가는 길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두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도는 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이토록 사도의 예루살렘 가는 여정이
중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정을 그렇게 소상히 기록했을까요? 우선 쉬운 것부터 누가가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지금 바울 사도 곁에서 바울 사도와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한번 볼까요? 누가가 말이죠, 두로에서 이레를 머물고 다시 길을 나서는 사도 일행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장 5절에서 6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우리가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전송하거늘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느니라. 누가는 사도와 함께 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사도와 떨어져서, 이를테면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 유럽 선교에 누가가 그 선교팀에 동참하잖아요. 그런데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이르자마자,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에 당도하자마자 누가는 거기에 남아요. 바울 사도가 누가를 빌립보에 남깁니다. 여기서 잘 복음 전하고 사람 잘 세우고 있어. 그리고 떠나요. 무려 4년 동안 누가는 사도를 못 만나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사도는, 그는, 그들은,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이죠. 에베소에서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소동 이후에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자신이 개척한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그때도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 방해를 피해서 여정을 바꾸면서 이렇게 돌아보고 마침내 빌립보에 가요. 그곳에서 사랑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제자 누가를 만나요. 누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 이후로 누가의 모든 기록에는 우리는, 우리가, 우리가 연속돼요. 그래서 여정이 자세하게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누가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사도의 예루살렘 향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기회, 마지막으로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점에 집중하려고 해요. 우선 그 예루살렘 가는 길에 사도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사도를 말렸어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두로에서 만났던 제자들, 가이사랴 빌립 집사의 집에서 그 딸,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내려온 그 선지자 아가보, 모두가 한결같이 사도의 예루살렘행을 말렸어요. 그러나 사도는 예루살렘에 갑니다. 주후 57년 오순절, 하나님의 마지막 제안을 들고 사도는 예루살렘에 가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사도를 만납니다. 주님의 친동생, 어폐가 있네요. 반동생이란 말은 없는데 하프 브라더, 하여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 사도를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일을 다 전하고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야고보 사도도 함께 기뻐하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에 머무르지 않아요. 바울 사도께서 이방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우리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셔서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더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바울 사도가 이러고 다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바울 사도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 이제 4명이 우리 율례에 따라서 결례를 치를 텐데 사도가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의 결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감당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이방 땅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우리의 율법을 업수히 여겼다는 그 오해를, 그 무고함을 다 풀 수 있지 않겠느냐. 바울 사도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례에 함께 해요. 무려 1회 동안이요. 그런데 그 결례가 다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이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이라면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요.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던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의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이 성전의 문이 쾅 닫힌다는 이야기는 매우 상징적인 기술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가 서둘러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내미는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다. 바울 사도가 성전에 그냥 끌려갔겠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그냥 끌려다녔겠습니까? 바울은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여기서 말 잘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복음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종인 바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껍데기까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든 사람이에요. 그 사도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고 성전의 문을 닫았더라. 이들은 하나님이 내민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도의 손에 들려보낸 하나님의 마지막 제안,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발로 걷어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인내하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끊임없이 거부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을 때부터 구약의 마지막 부분, 스가랴 선지자를 살해한 일까지 그들의 배신과 불순종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성서를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지닌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왕은 세례자 요한을 죽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메시아마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농부, 포도원 지기의 비유를 잘 들어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가죠. 수확할 때가 돼서 자신의 종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이들이 어떡합니까?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가두고 더러는 내쫓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종을 보내기를 수없이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더 보낼 종이 없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을 맞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아들을 죽이자. 저 아들에게 갈 상속을 우리가 차지하자. 여러분,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이 악한 농부들, 악한 포도원 지기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인 바로 그곳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이 땅의 복음이, 교회가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백성들의 불순종, 그 패역함과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대비시켜 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지 27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지 24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오순절에 바울 사도의 손에 들려 보낸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구원의 손길을 성전의 문이 곧 닫히더라. 이들은 거부한 것입니다. 오순절, 때는 이 땅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마저 거부한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이 참으로 묘하게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망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내미신 마지막 구원의 손길마저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것은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멸망뿐이었습니다. 주후 66년 그리고 70년 사이에 일어난 유대 로마 전쟁, 이 전쟁으로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요.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죽음을 맞습니다. 1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노예가 돼요. 역사가 필로스트라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 유대 로마 전쟁을 승리로 이끈 로마의 개선 장군 티투스가 그 승리의 개선식을 하잖아요. 승전 행사를 합니다. 그때 관례대로 개선 장군 머리 위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쓰여지죠. 비토리 리스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 티투스 장군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신에게 버림받은 이들을 정복한 것이 뭐 그리 큰 공로가 된단 말인가.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로마 장군 티투스의 입을 통해서 저들은 저들의 신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손에 들려보낸 마지막 구원의
그 손길.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순절 안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했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사도의 손에 전해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유대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끝까지, 지금까지도 놓지 않고 계세요.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그 패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물줄기가 이방으로 틀어졌고 그 복음의 물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간직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이 수요 에스라 학당 사도행전 강해의 28번째 시간이에요. 많이 달려왔네요. 7명의 목사가, 참 여러분 보시기에도 어떻게 그렇게 서로들 그렇게 제각각일까요? 말 그대로 7인 7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른 7명의 목사들이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외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라는 메시지예요.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손에 사도행전이 들려 있어요. 누가는 살아가는 스승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며 보고 듣고 경험한 바, 사도의 말들을, 사도의 행적들을 꼼꼼히 기록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는 육상 선수를 손에 들린 바통처럼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와 수많은 우리의 선배 기독교인들의 손에 건너졌던 바통이 지금은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맡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몫이 아닌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바로 당신의 몫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고백했듯이 주께로 받은 사명,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또한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로마의 보호를 받으며 가이사랴,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돼요. 그리고 누가는 그 사도의 여정을 또한 낱낱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뭐라고 말하면서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 차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사도행전, 그런 책입니다. 그런 메시지예요. 결단하십시오. 순종을요. 행동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의 제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행동, 우리 주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 중에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 성전문이 꽝 닫혔더라,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을 마다하고 거부하는 떠오르는 사람들,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나의 가까운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이웃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행동을 주 앞에서 다짐하는 그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얼굴을 떠올려 주실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위중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있습니다. 특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6교회 박금덕 권사님, 그리고 7교회 심종시 집사님, 위중하세요. 우리 기도 시간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 터치를 바라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찬양부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